무속의식이 벌어지고 있는 간포 앞바다. 한 여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9 윤윤정 씨. 그녀는 신내림을 받기 위한 과정들을 치른다고 했다. 너 지금 머릿속에 잡생각밖에 없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너. 그랬잖아. 어? 너 소풍 가니? 보다 또 얘는 또 이런 애는 또 처음 보네. 어? 맹하니 지금 너 머릿속을 너 기도하는 거 지금 이렇게 뒤통수만 봐도 모생학가는 줄 알고 너 기도가 돼가고 있는 건지도 알아. 어머니 아버지 도끼 집어넣고 여태까지 너 내린꽃을 도와줄 무속인에게 호된 꾸중을 듣고 있는 윤현정 씨. 남한테 아유 저거 미쳤구나 소리 들어가면서 너 손가락 붙일 받고 어? 지 애매비 잡아먹는 새끼라는 너 손가락 지냐 받고 살고 싶어? 어? 머릿속에 도대체 뭘 자꾸 뭘 멍상을 하고 앉았고 공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매달리고 지금 아주 그냥 매달려갖고 네가 바짝 약이 올려도 부족해. 정신 너 똑바로 차려. 그따로 하려면 너 여기서 그냥 가. 29 젊은 나이에 무속인의 길을 가려 한다는 그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밤에는 내가 목류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소리에 이끌려서 막 산으로 가고 밖으로 나가고 집에 그냥 있다가도 좀 몸이 괜찮아지면 밖에서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이 뛰쳐나가고 무언가에 홀린 듯 산으로 올라갔다는 그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로 소리의 정체. 바물 소리도 있고요. 뭐 부르는 소리.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그 소리 있잖아. 이쪽으로 오라는 소리. 그리고 막 바물 소리.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는데.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죠. 네,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너무 많이 싸우고 어느 순간 나도 걔들과 똑같은 정신 연령과 똑같은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막 샘도 나고 간식 같은 것도 나도 막 먹고 싶고 이 장난감 같은 것도 나도 갖고 싶고 시내를 나가서 옷가게를 가도 남들이 입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옷들 막 반짝반짝하고 막 화려하고 그런 옷들 보면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막 다 사와요.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것은 15년간 계속되었던 알 수 없는 통증들. 병원을 찾아도 그 순간뿐이었다고 한다. 저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호흡기 질환, 감기다 그러면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가도 재발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어떤 회복력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잘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사람이 마지막을 본다고 하잖아요. 막 그런 느낌에 어디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때서 제가 이게 신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윤윤정 씨에게 일어난 알 수 없는 일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신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당이 되기 전에 누구나 다 겪는 병이에요. 원인 없이 몸이 아프고 환영, 환청에 이끌리는 증세.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신내림을 통해서만 나을 수 있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자 무속인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현대의학에서는 신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신의 선택받은 이들의 운명일까? 치료 가능한 질병일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갈등을 해소시킬 때까지 너무 난폭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가지고 그걸 보호해주는 상태로 좀 유지하면 좋아지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는 무속인들과 역술인의 의견은 어떨까? 혹시 무속인이 될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 여기 육회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육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에 방울을 잡으니 귀신을 비는 무당이다.
이렇게. 진짜 가란다고 신령이 가주신다면 난 진짜 지금이라도 신령이 가주셨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일단 편치를 못하고 인달이 논달해서 사람이 죽어나가 식구 중에. 신병은 고통스러워요. 표시도 안 나고 남이 알아주질 않아요.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이잖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신병으로 인해 결국 윤현정 씨는 이 길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신내림을 받기 위한 첫 과정, 바다에 있는 용왕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용왕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영검 주세요, 영검 주세요, 아글아글 질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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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현정 씨,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한다.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거짓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 상처 주고 어머니께 아침에 못 받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 하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진짜 내가 가족들을 막말로 잡아먹는구나. 나 때문에 참 가족들이 많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아, 내가 이 거부를 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날 딱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엄마도 이제 그러다도 갑자기 많이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인 거를 너무 내가 거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속에 산신령으로 짐작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방울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집안의 우환이 겹치거나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린다. 이것은 신내림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은 증상이며 윤현정 씨 또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내림을 선택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움직이시질 못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도 해보고 네, 디스크라고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좀 나아지니까 아빠가 다치셨는데 복숭아뼈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복숭아뼈가 있으면 아예 여기가 딱 두동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셔서 핀도 바꾸시고 또 많이 아프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실 분 많이 하시고. 현정 씨가 신내림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유가루 들어가 있어. 신내림을 앞두고 육식을 금하고 있다는 현정 씨.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하다. 너무 막 갑자기 더 저렇게 날 설치고 그냥 야단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지네 아버지도 막 야단을 하고 오늘도 그냥 전화로 야단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직도 딸이 무속인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어머니. 한 달 전 복막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어머니는 퇴원 후 딸에게 신내림 굿을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 안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죠. 꼭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고. 근데 괜찮대. 지가 간대요. 지가 안 가면은 우리 집에서 누가 가든지 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걸 지가 그걸 느꼈대요. 지가 안 가도 제 자식이라도 가야 되고 누가 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걸. 그거 제가 못 보겠대요. 누가 갈 거를 지가 다 걷어서 저 혼자 희생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맨날 돈 떼놓고 이렇게 돈 벌러 다닌다고 제대로 진짜 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힘들게 살으니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겨서 가슴이 아프고, 먹을 거 진짜 남들은 그냥 우유 약으로 들은 것도 못 사 먹이기, 그게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와서 저라고 한다니까 저 속이 상해요. 효광도 못 시켜주고 했는데 남들만한 과외라도 시켜서 막 대학교라도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를 못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어려운 형편에 해준 것은 없지만 곱게 자라준 딸, 그리고 항상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준 딸. 이런 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다. 다음 날 무속인 임도경과 인왕산을 찾은 현정 씨. 그녀의 신내림 두 번째 과정이 시작됐다. 새로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신령도 실 거고 작두도 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작두를 탑니다. 또 이제 뭐 이런 날을 잡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아래고 허락받고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의미예요. 신내림꾼 여부를 신에게 허락받는다는 과정. 현정 씨의 기도가 시작됐다. 장군님 수에서다 받들어서 신이 기도를 잘 받았는지의 여부는 검을 세우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끝이 뭉툭한 검이 곧게 서면 그녀의 기도를 들었다는 뜻. 마음 비고 그래 참는다고 그래. 너 이게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어? 20분째 무슨 이유에선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검. 도와주시고 매진 마음이 참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제자가 너무 미련해서 그래. 이대로 검이 서지 않는다면 윤현정 씨의 신내림 굿도 어렵다고 했다. 제자 좀 도와주세요. 잘못했다고 이거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조사가 되세요. 제자가 이렇게 눈치고 얘기하는데. 40여 분째 현정 씨가 드디어 검을 세웠다. 눈물을 흘린 후에야 거짓말처럼 우뚝 선 검. 정말 신령의 뜻이었을까? 느꼈어 뭐가 뭔지? 어? 마음을 세울 때하고 네가 진짜 느리실 때하고 틀려 안 틀려? 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네가 모든 살면서의 모든 마음 다 비고 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덜 됐다 이거지? 그래서 자꾸 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사슬을 흔드시더라고. 못 세우게 흔드시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셨어요? 잘못한 게 생각나고 죄송하고 서럽고요. 어떤 잘못을? 살아오면서 지은 잘못이야. 지금도 잘못한 거. 기도를 마친 후 어디론가 사라진 현정 씨.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데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한 지금 현정 씨는 신병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잊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미련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친척들은 다 돌아가셔도 좋게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아주 험하게, 말 그대로 진짜 험하게, 그냥 아파서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험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모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러고 참 되게 안 좋게. 윤현정 씨에게 감당하기 힘들었던 주변 이들의 죽음. 그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본향인 충청도 계룡산을 찾았다. 이번엔 산신과 조상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신내림꾼날 내려올 수 있는 잡귀를 미리 떼어내는 과정이다. 처음으로 신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일정이기에 초조하기만 한 윤현정 씨. 제작진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부채와 방울을 들고 신을 맞을 준비를 하는 윤현정 씨. 방울을 흔드는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흔들리는 방울. 현정 씨가 뛰어올랐다.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말투. 어린아이의 신이 내려왔다고 한다. 잘 오셨네. 내 애기가 맨날 놀러만 다니려고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일해야지. 언니야. 손님 많이 엄마야. 손님 넣어주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 손님도 많이 데려다주고 일도 많이 잡아주고 엄마 그냥 영감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할머니 내가 노는 거 조금만 덜 놀고 우리 엄마 도와줄게요. 똑똑하네. 정말 그녀에게 어린아이의 신이 내려왔을까? 네. 다 손잡고 와야지. 내가 다 데리고 손 꼭 잡고 올게요. 그럼. 그래. 아이고 이쁘다. 엄청나게 이제 또 놀아. 이제 또 엄마 보고. 다시 뛰어오르는 현정 씨. 그녀에게 또 다른 기운이 감지됐다. 보세요. 결혼해서 예. 내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사막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내 아들 하나 남겨놓고 간 거 억울해서 아이고 그렇지요. 그 아들 보고 싶고 현정 씨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한 맺힌 조상의 영혼. 어린 시절 그녀를 아꼈던 이모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모의 영혼이 그녀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 것도 생각하면 가슴들이죠. 지금 이 모습은 신내림을 받기 전 헛귀신을 몰아내고 높은 신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돌아가신 이모의 영혼이 찾아온 윤현정 씨. 그녀는 신내는 곳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 의례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잡귀신을 쫓아내는 신내림 준비 과정. 윤현정 씨에게 조상 영혼이 내려왔다고 했다. 내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사막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내 아들 하나 남겨놓고 간 거 억울해서 아이고 그렇지요. 그 아들 보고 싶고 어린 시절 그녀를 아꼈다는 이모의 영혼. 자신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는데 이모의 영혼이 떠난 후 마음을 추스르는 윤현정 씨.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한데 그녀는 조금 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면 달라고 할까? 형 자꾸
너무 그 아들이 너무 떠올라요. 걔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됐어. 엄마 몸이 그 애를 싫으니까. 걔를 못 낳았고 죽겠네 이렇게 입에서 나오려 하다 말했다 나오려 하다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왔으면 좋겠나 봐요.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자식이 왔으면 좋겠다고. 자식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아, 이모의 자식이. 눈이 너무 서러우니까. 눈이 너무 서로 칸이 되니까. 그게 제 마음의 가치인 잠시 후 또다시 신을 받는 과정이 시작됐다. 누구셔요? 대신 할머니다. 아유,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어디 줄기 대신 할머니셔요? 무속인의 질문에 조금 주저하는 모습. 저 천상으로 오시는 대신 할머니셔? 아니면은 어디 조상 줄기에서? 천상의 줄기다. 예. 네. 그럼 우리 대신 할머니는 뭐 하실 건데? 영검 주고. 예. 예. 잘 볼 수 있는. 이모야! 이모야. 순간 당황한 듯한 현정 씨의 표정. 현정 씨의 몸을 빌어 눈물을 흘렸던 이모의 영혼. 이번에는 높은 신령이라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상신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지금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한을 풀고 싶은 거고 대신 한 풀어주는데 한 풀어주는 게 뭐야? 더 살고 싶은 욕심. 살아생전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저는 이 제자 몸줄에서 하고 싶은 거고 또 그러면서 내 자손 또 반대로 또 따지면 신이 와서 시달리는 내 자손 도와주고 싶은 거고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살려줘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가까이 오는 거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조상 마음은 어쨌든 간에 자손을 아끼는 마음인데 저는 아직은 큰 신이 먼저 내려와야 되니까. 이모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현정 씨는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살아있는 이들뿐 아니라 죽은 영혼들의 한까지 달래야 한다는 무속인의 운명. 현정 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녀의 몫이다.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는 모녀. 현정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는데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요. 이거는 국민학교 때 밴드부 할 때 찍은 거구만. 이게 국민학교 때만 해도 진짜 막 선생님들이 육상도 시키려고 그래갖고 또 밴드부도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재주 많고 예쁜 외모로 사랑받았던 소녀. 사진 속의 현정 씨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야 싶죠. 근데 그때 돌아가서 다시 또 나이가 먹었을 때 지금 이 삶이라면 그냥 안 갈래요. 누가 이런 길을 가려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가리라고. 차라리 그때 진짜 모델 한다고 할 적에 누가 뒤에서 조금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갔으면 이러진 않았을 건데. 지난 세월인데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딸의 이루지 못한 꿈들이 아쉽기만 한 어머니. 대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진짜 대신 내가 갈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맞겠지. 자식을 그런데 보낸다는 게 진짜 막. 그래서 난 자식 안 낳을 거야. 행여 마음이 약해질까 애써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29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윤현정의 하루가 끝나갔다.
그리고 현정 씨의 신내림꽃 날이 밝았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마친 윤현정 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이제 잠을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못 주무셨어요? 예. 왜 못 주무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냥 진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 가장 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떻게 가장 생각이 많이 나세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계속 떠오르고. 그녀가 신내림을 받게 되는 굿당 역시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 곧 있으면 굿이 시작되건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머니. 윤현정 씨의 눈빛이 초조하기만 한데 잠시 후 딸이 가는 길을 차마 혼자 보낼 수 없는 망설임 끝에 오게 되었다는 어머니.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 안 들어가세요? 언젠가는 거쳐가야 할 과정. 이제 곧 신내림을 받는 딸 현정 씨와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가 만났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이건만, 그토록 기다렸던 어머니건만 모녀는 서로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신내림을 받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라면 두 모녀의 인연 역시 하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운명. 모녀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복장을 갖추고 하늘의 신맞이에 나선다는 윤현정 씨. 이런 그녀를 보며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멈춰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울어 그냥.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윤현정 씨의 신내린 굿이 시작됐다. 신명을 올리는 무속인 임덕영. 풍악 소리에 맞춰 그녀의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뿐히 뛰어오르는 그녀의 발.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 그녀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더욱 날래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녀의 발놀림. 이제 29 평범한 여인의 삶은 없다. 신의 뜻을 받는다는 무속인 윤현정만 있을 뿐. 30년 가까이 함께한 딸의 낯선 모습.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마음에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신명이 오른 후 물동이에 올라간 현정 씨.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디서 신령이 오셨나? 네, 말씀하세요. 말문 주고 글문 주고 누구세요? 이제 날 짤고 불사 할머니다. 예, 불사 할머니. 아유, 맞습니다. 윤현정 씨의 몸 안에 내려왔다는 불사 할머니. 그녀의 입을 빌어 말을 하는 신령이라고 했다. 어떻게 오셨는지 엄마 일로 오셔. 엄마 일로 오셔. 어머니 보고 해줄 말씀 있으면 해주셔요. 울지 마. 내가 소리타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쁜 거 다 가지고 영감 주고 네, 도와주세요. 잘 불리고 잘 가르칠 테니 울지 말고 하는 게 도와줘. 집안에 우악거리 어쩌주세요.
믿고 싶지 않았던,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어머니. 좌중하 씨 혼자 신령님 모셔오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간은 울지 마. 울지 마. 야, 나 분명 다 걷어가 줄 테니 울지 말고. 가는 게 편하게 보여줘. 15년간 신병으로 힘들어하던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오죽했을까 싶지만 신이 내린 딸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어머니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정말 신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딸이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딸이 선택한 길이기에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정 씨는 더욱 가볍게 뛰어오른다. 그리고 뛰기를 멈출 때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드러내는 신령이라는 존재. 선녀대신입니다. 네? 선녀대신입니다. 선녀대신. 네, 선녀대신 뭐 제일 돌아왔어요. 연금 많이 주고 밖으로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통자다. 동자. 어디 동자? 천상. 천상 동자? 네. 아이고 참 동자 뭐 하려고 놀려고 왔어요? 아니 이제 조금밖에 안 놀 거야. 그러면요. 엄마 손님 많이 몰아다 주고 네. 엄마 청소도 보고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동자가 장군님이다. 아유 이제 오실 분 진짜 오셨네. 네. 예, 무슨 장군님이세요? 별상. 아유 작두타신 장군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작두별상 장군님. 제자 작두타도 되겠어요? 허락해 그래요. 주시는 거예요? 해도 돼. 아유 이제 앞으로 뭐 그럼 작두타는 무당 되시겠네. 아유 맞습니다. 좀 뛰다 이제 옷 벗다. 신들을 부르는 의식을 마친 윤현정 씨. 오늘 내려왔던 신들은 앞으로 그녀가 무속인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내려온 신들이 영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정 씨가 잡기를 털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방울과 부채를 냉장고에 숨기는 무속인 임덕영.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제자가 자기 거 찾나 안 찾나 방울부채 찾나 안 찾나 이거 감춰놓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에게 영험한 신이 내려왔다면 숨겨놓은 방울과 부채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신명을 올린 후 방울을 찾기 시작하는 현정. 하지만 이내 그녀가 향한 곳은 냉장고 방향. 몇 번의 뒤척임 끝에 거짓말같이 숨겨놓은 방울을 찾아내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처음에는 저쪽인 줄 알았어요. 다시 듣는데 계속 이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지다 내가 그 냉장고 연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때문에 이끌려 네, 소리에 이끌려간 거예요. 보통 그런 것들을 몇 번만에 찾는 거예요? 몇 번이 아니라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못 찾는 경우도 많고 한참 헤매는 경우도 많고 그럼 또 다시 뛰게 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소리 듣게 하고 그러는데 대뜸 찾는 거 보니까 영리한 것 같아요. 참 신이 맑게 오신 것 같아요.
그녀에게 정말 신이 내렸던 걸까? 나 먹여주세요. 손에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방울을 흔들던 그녀. 그 순간만큼은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다. 이게 엮고 들어있어요. 아까 까먹은 거야. 아니요. 혹시 아픈 게 기억이 안 났었어요? 처음에만 아플 땐 나중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어느 때보다도 밝아진 윤현정 씨의 표정. 이제 내림꽃도 어느덧 막바지로 가고 있다. 한편 한쪽에선 윤현정 씨가 타게 될 작두가 준비 중이다. 작두 타기는 신내림꽃 과정 중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서슬퍼런 작두날. 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 그녀가 서게 된다. 내림꽃의 가장 신성한 의식이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두 타기. 이어 구슬하는 무속인 임덕영. 작두를 들고 춤을 추던 그녀에게 눈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상처 하나 없이 작두를 놀리는 무속인 칼날과 그녀의 몸이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인데 이어 무속인이 입었던 의상을 물려입는 윤현정 씨. 무속인에게 실렸던 작두 장군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아, 이제는 장군님 거리에 구는 거리. 그러니까 다 장군님 신령님들, 별상 신령님들, 저 작두가 신으시고 이제 칼 갖고 노시는 신령님들 그런 분들 이제 놀려드려서 제자 이제 타는 거 허락 받고 그리고 이제 제자 태우는 거예요. 긴장될 법도 한데 의외로 덤덤한 모습. 그녀가 작두대 앞에 섰다. 날카로운 작두날. 혹시 딸이 다치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갑자기 뛰던 동작을 멈추는 윤현정 씨.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기만 하다. 작두에 오르는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이곳에 오르면 평범한 여인으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일까? 잠시 동안의 망설임 끝에 마음을 굳힌 그녀. 현정 씨가 작두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작두 장군님이시다. 내가 이제 인다리 막아줄게. 무한 다 걷어가 주고 사고 수 있는 거 다 걷어가 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자손도 제자도 마음 잘 깨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어. 네, 보세요. 아유, 그 제자 어떻게 저 잘 부리게 해주고 어떤 장군이 하시는 지가 마음만 잡으면 내가 잘 부리게 해줄게. 다 해줄게. 아유, 열심히 해. 아직도 신명이 가시지 않은 것일까? 작두 위에서 그녀가 몸을 흔든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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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장계. 아유, 장계.
이제는 신의 딸이 되어버린 자식을 바라보며 흘리는 부모의 눈물. 아마도 영적인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후 윤현정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2주) 후 무속용품점에서 만난 윤현정 씨. 그녀는 요즘 점사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방, 팔방, 동서남북, 중앙 그런 거에 나쁜 기운 막아주시고 이제 험한 일 제쳐주시고 그게 딱 뽑으니까 뭘 하는 생각이 드니? 이걸 뽑으면요? 뽑으니까 좋고 잘 사는 거.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마음도 많이 다 가다듬어야 되고 신령님께 말 그대로 시집을 간 거잖아요. 더 열심히 이제 살아야죠. 29 한 여인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현정 씨는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또 다른 운명으로 다시 태어났다.